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 하고 다음 주 안에 디모데 후서를 다 마무리하면 이제 네 번째 주일날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달 안에 다 마치려고 4월 달에 가서 이제 편하게 삶의 대사실을 다시 이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을 쭉 살피는 중에 이 디모데 후서도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얘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고 다음 주 2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정리를 끝내고 그때 천천히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9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원치 않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넉넉히 인내하면서 이겨가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전체의 맥락이에요. 오늘 제목을 복음으로 이겨가라. 이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우선 명제를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대속물의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다가 감난산 언덕에서 성천하시게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감난산 그 산 봉우리에 가면 십자군 언정 당시에 그 자리에다가 하나의 표식처럼 그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성천하실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보가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성천하셨어요. 근데 말씀 선포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오순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에 이 복음은 온 가나안 땅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트리키 지역 그리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루마니아 이쪽 그리스 이쪽 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를 거쳐서 저 스바나까지 유럽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땅끝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여기 그렇죠. 매우 급속하게 불과 3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이 급진적이에요. 진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죠. 이 길을 느낀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차례 박해를 했지만 나중에는 황제 자체가요 이 복음 앞에 항복했어요. 더 이상 저들을 죽이지 마라, 반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되는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가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이죠. 필설, 글이나 말로는 그 사실대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해요하기도 하고 해방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행했죠. 세속인들, 이방인들, 또 이교도들,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지만 놀라운 사실 교회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거 다른 일이 아니에요. 진리와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참 진리였고 역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토록 복음이 이질적인 사람들, 서로 전혀 개념이 다른 사람들, 또 종족이 다른 사람들, 이족. 그 다음에 이제 이역만리라 해가지고 그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모든 게 문화나 이 모든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의 장벽인데 그런 게 구애됨이 없이 사방 곳곳을 복음이 확산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성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거 중요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짓됨이 없는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왜 이렇게 온 사방에 편만하게 퍼질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규율은 있지만 구원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마지못해 짜집기처럼 조합된 것들이에요. 스스로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의 선행거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온 세상에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편만하게 퍼질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거짓됨이 없는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꾸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뿐이죠. 그 다음에 성만이라고 그랬어요. 충만, 성만 비슷한 말인데요. 성장하고 부흥되고 무르익어서 그야말로 온 세상에 가득한 걸 말해요. 그걸 만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은 모두를 다 감동케 하고 고동케 해요. 고동하는 말은 뭐야? 심장을 뛰게 만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이 감격을 모두가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 혼자만의 복음이 아닌 거죠. 연동케 하는 것들이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여기 1번 보세요. 디모데후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디모데하고 디도는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우들을 한동안 살피는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지도했던 목회자입니다. 디도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들을 기록한 상황을 봤을 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 생활을 끝내고 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저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제 돌면서 전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다가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왔을 때 두고 왔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는 사실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네로 황제가 탄압을 할 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잡아다 들였어요. 이때는 그냥 평범한 연금생활, 자유로운 연금생활이 아니고 일반 죄수들처럼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처박아 넣어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 노구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런 학대를 받은 동안에 몸이 약해지게 되고 부음이 되고 한다는 말은 사람이 부었다가 살이 빠지고 부었다가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의학으로는 오래 못 산단 말이죠. 내 생애가 이제 끝나가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너도 나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겹게 지내는 줄 안다.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얼굴 봤으면 좋겠다. 올 때 좀 이렇게 내가 걸칠 수 있는 외투도 하나 좀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두고 왔던 그 두루마리 성경도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내용이 저 뒤에 나와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최후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사신이기도 합니다만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한뜩 있어요. 자, 이분 보세요. 인내하면서 복음을 지키라. 자, 1절 2절은 그냥 평범한 인사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쪽 옆에 간주를 하나 달아놨죠. 첫째 하나는 나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목을 받아서 된 자다. 여기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목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우리 교우님들이 이 시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거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임의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로 늘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목을 받은 대상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거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은 데다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하는 말이 같아요. 이건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아들처럼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첫째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이에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의 역사가, 손길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인간관계는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고 돕는 관계하면 좋아요. 늘 손익을 계산하면 사람 관계는 오래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손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 디모데야 너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있고 긍휼을 받는 자가 되고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3절 4절 보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의 자세가 너무 이쁘다. 여기는 표현하기를 청결한 양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그와 같은 너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부모,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집안이었는데 그게 너에게도 그대로 이어받았구나. 그러니까 너를 생각할 때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 너를 정말 내가 보고 싶다. 4절 말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존경해서
가까이 모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사는 모습. 디모데 심경을 얘기하는 거야. 너 나 많이 보고 싶지?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한 말이 4절이에요. 나도 너를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아주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디모데의 이와 같은 그 품성이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애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경건성이 너에게도 그대로 있는 줄을 내가 확실히 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심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심령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서 다시 대가 이어지는 목회자로 세웠던 것인데,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안수했을 때 그 마음같이 또 너가 안수를 받았을 때 가졌던 그 결심처럼 말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이력이 많아지면 느긋해지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걸 옛날에 내 상태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우리 마음을 다잡는 그런 역사가 늘 자주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인데요. 7절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 교우님들에게 심고 싶어요. 여기 설명을 보시면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바라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가진 핍박과 해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대 속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이거야.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바로 그예요. 7절 말씀 그대로 오직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복을 빌고 싶은 건 거예요.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급급하게 대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많은 것으로 능력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참 막연했던 일인데 어떻게 보니까 그 모든 게 너무 일이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 나를 지금 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다음에 여기 참 중요한 말을 제가 애착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랬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가짐이 애틋해야 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마땅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여기는 애착이라고 그랬어요. 애착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각별하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가짐이
느슨한 게 아니고 바짝 가까이 와 있는 마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그 심도, 깊이가 말이죠, 날마다 깊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슨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관계, 이 신앙의 영성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좋아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애착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애착이라는 말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근신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매사에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행동,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이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되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매사에 조심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주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잡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처해 있지만, 내 이 상황을 불쌍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사는 것도 영광이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곳 현장에서 밖에 있지만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달갑게 말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서름 당하는 거 힘들어 하실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9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참 어렵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적당히 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을 진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보험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죠.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셨다 이거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여기 12절 설명을 보세요. 이 일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거나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주님을 잘 알고 또 주님 또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건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13절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 역시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참 대단한 권면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먼저 잘 실천해서 내가 너에게 모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리를 잘 가르치는 자로서 끝까지 그 사역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제가 3번의 큰 대제 잡기를 이렇게 해서 순전함으로 끝까지 행하라 그랬어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다시 생각하며 볼 때마다 참 내 마음에 아픈 일이 하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참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지난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다 있겠죠. 그 지역에 산지하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죄수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핍박자들이 다 숨어버렸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직면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다 모른 척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 부겔로라는 사람하고 흐모게네라는 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내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겔로하고 흐모게네다. 이래요.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랬죠?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을 외면해서 모른 척하고 돌아섰어. 거기다가 아예 숨어버려서 단절돼 버려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이탈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탈이 아니고 아예 믿음의 도리를 떠나서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흔히 배교자 같은 거죠. 그들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자, 반대로 16절 엄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그 집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15절과 16절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자주 찾아와서 내 마음에 자꾸 용기를 북돋워주고 사도 바울이 늘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이거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냐? 감옥에 찾아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구박을 받겠어요.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같이 지내다 가기도 하고 또 옥바라제라 해가지고 뒤를 봐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17절 말하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수시로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마음을 풀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인물이 오네시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에는 유일하게 있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조금씩 면에 왔다 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끊어진 관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고 있는 거거든요. 18절에 말하기를 원컨대 주께 저로 하여금 그날에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의 행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아는 거는 오늘 내용을 볼 때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문헌을 봤더니 그 문에는 이 오네시보를 소개하기를 오네시보는 에베소 교인으로서 아주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오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같이 와서 지내다가 면회도 오고 유쾌하게 마음을 풀어주고 갔던 인물이 이 오네시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그 오네시보라 집을 보살펴 줘라. 이렇게 이제 돌봐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사람 주변에는요, 이런 관계가 항상 있을 수 있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목회도 이제 뭐 그리 오래 가겠습니까만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은 모두가 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역사가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겨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